에베소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장 18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죠. 이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A는 부르심의 소망, B는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지극히 크심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B, C가 있다면 이 말씀은 C-B-A-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2장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C-가 뭐예요?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에 또는 이 풍성함과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6장 10절부터 24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힘의 능력이 뭐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 그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다. 내가 죽어서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죽음에 있는 사람에서 영생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하나님의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우리는 관계예요. 생명 관계.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어떤 남들보다 어떤 재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부유하고 풍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성함이에요.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그것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국 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세상의 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알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리고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이미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냥 한 가지 복이 아니죠. 8가지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그 복을 선포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똑같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물어보는 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예요. 근데 그 기도와 간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 10절부터 12절까지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거는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입는 옷이에요. 전신갑주. 이게 내 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순진한 모습을 가지고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 로마 병사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되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4가지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자들이 누구 어떤 사람, 혈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정신, 이걸 세속의 정신이라고 해요. 또는 세상의 가치들, 뭐라 그래요? 돈이 우선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된다. 이게 다 세상의 가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씨름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마음과 싸우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4절에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체로 얘기하면 전신갑주가 그런 거죠.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여기다 이렇게 차고 있는, 그러니까 칼을 찔렀을 때 이 칼이 들어가지 않게 막고 있는 방패 같은 옷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신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고, 그리고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전신갑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면 나 구원받는지예요. 내가 구원에 계속 의심을 하면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세상의 가치들이 내 머리를 쳤을 때 내가 그 구원의 투구가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머리를 맞으면서 이게 진짠가? 내가 맞나? 세상은 저렇게 가는 건데 내가 그게 온전한 건가?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야. 왜? 구원의 투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칭의를 주셨어요. 너 의롭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내 가슴을 찔러요. 뭐라고 찔르냐면 너 진짜 의로워? 계속 찔르죠. 다 더러운데 너만 깨끗해? 이렇게 찔러요. 그 찌를 때마다 내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시켜 주신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이 가슴에 공격을 받고 죽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힘을 어디다 줘야 되냐면 허리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이 악한 세상과 싸우려고 딱 나가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아, 이게 맞나? 이게 진짠가? 계속 그 싸움하는 거죠. 신발, 평안의 신발이에요. 이 평안의 신발은 빨리 움직이고 민첩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신발이 질퍽질퍽한 신발이거나 신발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270짜리를 신발을 사줬는데 제가 265예요. 제가 발이 작거든요. 근데 아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 제가 발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생각 들었는지 270을 사준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걷는 게.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민첩하지 못해요. 내가 그 싸움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그 싸움에서 계속 질퍽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방패. 공격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세상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믿음으로 막아주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칼을 찌를 때마다 그 칼에 다 맞고 살아가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인데 그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 의, 진리, 평안, 믿음. 이게 다 나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 내면의 싸움이니까 씨름이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과 하는 것은 전쟁이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육체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내가 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진실하다. 복음이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내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언 공동체고 선포 공동체고 그래서 증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성취되어지는 성취 공동체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끝 인사. 이 편지니까 마지막 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두기고라는 사람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두기고가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축복해주고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세 가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